몇 해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질문이 특별히 기억납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정말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과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몇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참교인인가? 과연 몇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는 참신자인가? 그리고 몇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사실 교인이지 구원받은 신자는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을 또 항상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교인인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신자인가? 내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만약에 내가 참으로 진실된 기독교인이라면은 나의 생활 모습이나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내 자신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이 구원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 있고 우리는 나날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순간순간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교인들인가?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표준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문제없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극히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받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22절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어느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곳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가 죽으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과연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를 물으신 것인가? 이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구원 얻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산다는 그 구원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많은 사람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 얻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매우 좁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좁은 문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는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단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둘째는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좁은 문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이 말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까? 제가 마음이 좁아서 여러 사람을 포용 못하고 옹졸한 마음이기 때문에,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예수 플러스 다른 이름 부르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난 지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는 그 말씀하셨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할머니한테 신방을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랍니다. 우리 집은 참 복을 많이 받는 집안이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큰아들은 절간에 가서 또 우리 작은 아들은 교회 가서 그래서 우리 집에는 부처도 복을 주고 또 예수도 복을 주고 그래서 복을 곱빼기로 받는다. 아니지요. 그 집에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모하메도 믿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나의 선행이나 나의 쌓아올리는 도 닦는 것이나 이런 거 수련, 이런 거 고행,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신다 하는 사실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 하신 다음에 이제 저녁에 찜찜하면 뭘 해야 됩니까? 샤워를 해야 되죠. 그 소금물을 씻어내야 되죠. 그 소금물을 씻어낼 때는 뭡니까? 그 물로 소금물을 씻어야 되죠. 소금물로 씻어봐야 됩니까? 이 맑은 샘물로 소금기를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몸을 씻어봐야 계속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데 그 죄인의 착한 도를 닦아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마음이 옹졸한가? 특히 그 옛날 보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마음이 옹졸한가? 좀 넓게 마음을 가지고 이 종교도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참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 신부들이 그 불교 그 중들하고 모하메드 그 무슨 지도자들하고 그 세계 천도교 어떻게 이러면서 여행하는 거 전에 신문에도 제가 봤어요.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부처 오신 날에 누가 축하 전화 보내고 그러다 사회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고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는 다른 이름은 절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 그 믿음 이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은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 거룩한 행실과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그 수많은 세계 종교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선택하는 그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이 능력을 다 포기하고 나의 자신감,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더러운 죄인 쓰레기로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만 믿겠다는 이 마음 결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것은 굉장히 좁은 문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나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죽었다 합시다.
그럼 이제 영혼은 육신을 떠났지요. 떠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두드립니다. 땅땅땅.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자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넌 누구 사람이냐? 네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이제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가 역사를 할 때 막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 굉장했는데, 아니 저를 모릅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오래 일했고 참 교회 열심히 일했고 큰일 했는데 저를 모릅니까? 그러자 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른다.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사람이 살다가 구원을 더 이상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안다 모른다 하는 말은 지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의 말입니다. 나와 너가 아는 사이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너는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아는 사이냐 아니냐?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아는 사이냐 아는 사이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는 그거 가지고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많이 체험을 하고 보고 참 살아왔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했고 정말 엄청난 그런 지위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닐 때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들 민족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줄로 믿는 교만한 사람들은 밖에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 교회에 속했다고 천국에 간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내와 관계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아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의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돈도 많이 냈고,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였고, 교인 쟁탈을 많이 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았고, 교회에서 지위는 자꾸 높아져서 무슨 감투 많이 썼고, 교단의 일도 많이 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은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나는 널 모른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예수를 위해 일하지 않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대신해버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저를 도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것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면은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이웃교회와 싸우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 싸웁니다. 이제 우리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이 천국의 문이 닫히면 두 번 기회는 없다는 것. 그 닫히는 순간이 언제 나에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오늘 오후에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만날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전에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이런 거 다 완전히 죽이십시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지 예수를 섬기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자신이 검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켜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자세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개는 좀 편치 않고 고생스럽고 좀 잘 안 갖춰져 있는 험한 곳이 참 예수님이 그 일꾼들을 부르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가는 곳. 그 없는 곳에 가서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상 잘 차려놓은데 가서 앉아서 잘 얻어먹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하고 없는 곳에 가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정말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나의 이 신앙생활 삶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 이러한 삶인가?
중요한 질문 끝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 과연 정말 천국의 문은 내 앞에 열려 있을 것인가, 닫혀 있을 것인가? 그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왜 그 천국 문은 내게 열려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불쌍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오늘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